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가 없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적당히 비만 오고 이렇게 좀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시각을 바꾸어서 좀 새로운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면하고 검소하고 또 그러면서도 친절한 나라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그 국민성도 굉장히 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이고,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는 그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왕들이 다 그냥 제대로 어떤 국가를 유지하는 이 일에 무능했던 것이 또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식민지 삼았지만 그 반일 감정을 솟구치게 하는 그 영화나 연속극이나 일본 순사 나오는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나쁜 쪽에서만 접근할 것은 아니었다. 그때 위안부 문제도 다 있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반일 감정을 자꾸 자극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말 우리 민족에 대한 피해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옳고, 일본에 대한 현재의 어떤 대응이 그런 어떤 민족적 어떤 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문재인 정부가 그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면 사실상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무대응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고, 근데 일본에 대해서만 저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상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서,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중공군이 또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식민지를 36년 동안 했어도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 반일 정서를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반중 또 반북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중, 반북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친중, 친북으로 해놓고 일본에 대해서만 반일 감정으로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청와대가 일본에게 완전히 뒷덜미를 잡혀서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청와대나 이 정부 요인들이 다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고 또 이렇게 추앙을 받고
그렇게 해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래도 뿌듯하지.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으로서도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문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우방이고 동맹인데 우방과 동맹, 미국과 함께 거기는 신경 안 쓰고 말 안 듣고 자유민주주의이면서 같은 우방인데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 또 그 주적을 돕고 있는 중국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얼마나 이렇게 아양을 떨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혼밥 먹으면서까지도 하는 이것이 저는 안 맞는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스스로 외톨이 되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안타까움으로 한 말씀 잠깐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예배요? 주일날 아무 교회나 가서 성당이 됐든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이 있어야 되고 진정이 있어야 된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진정은 진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참여했으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 예배가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과 진리가 빠진 그냥 어떠한 형식만 남아있는 찬송이 있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그냥 구약적인 또는 어떤 시대가 지나간 옛날 동화식의 말을 하면서 그걸 설교를 하고 전달할 때 거기에 영이 있고 진리가 있냐 말이죠. 영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필요한 때,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때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기, 시대, 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속에 신령과 진정이 있을 수 없어요. 신령과 진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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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이때라. 참, 이 성경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그냥 큰 틀에서 겉으로 두루뭉술하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점점 파고 들어가서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도 보면 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어떠한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린다든가, 뭐 여름에는 잡초를 뽑아주고 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본다든가, 가을이면 또 이게 잘 연글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늦가을이 되면 그동안의 모든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을 다 수확한다든가, 그리고 겨울이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안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양식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그때그때의 때에 맞는 역할이 있잖아요. 개인을 놓고 봐도 그렇고, 계절을 놓고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놓고 봐도 그렇고, 성경을 놓고 봐도 그렇고, 다 그때 때가 다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때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때를 말하는데 교회는 때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만 열심히 하고 헌금이나 열심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그게? 아니, 아멘을 하려면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가르침 또는 깨달음, 이런 것을 제공을 해줘야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이 이때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고서는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때에 맞는 것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급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에 맞는 것을 공급하지는 않고 맨날 우유나 먹이고 젖이나 먹이고 있으면서 아멘을 열심히 하라 그러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 그러고, 헌금 열심히 하라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아니 이렇게만 한다면 그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지 장성한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성해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말구유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이 키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도 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신 후에 그가 나중에 가서는 악한 사탄들과 싸워서 다 이기시더라는 거잖아요.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성장해서 자라나고 장성해야 보내신 분의 뜻을 감당하고, 또 싸울 것과 싸우고 이길 것과 이기고 분별할 것을 분별해내는 이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 구약적 율법적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요한복음 4장이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언제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구약이 의미가 없다. 율법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이때는 율법과 비교해서 신령과 진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율법과 비교해서 신령과 진정이 더 높은 단계라는 거잖아요. 높은 단계. 그래서 율법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셨고 시대가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고 때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되었다. 이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성경의 내용이나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이때라, 곧 이때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율법과 비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이때다. 이제는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신 내용이고,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문 밖에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때가 언제냐면 은혜 시대에 제공했던, 은혜 시대에 주셨던 어떤 십자가의 복음이라든가 은혜의 말씀이라든가 은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신령과 진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은혜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럼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효력이 다 상실된 거잖아요. 법이 바뀌니까. 그럼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령과 진정을 갖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져야 될 것이 은혜 시대에 주셨던 것과 비교해서 한 단계 높은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 즉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이고 진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자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영과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신령이 나오고 진정이 나오는,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계시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렇게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계신 것과 특별 은총 안에서, 우리는 특별 은총이 중요한 사람들이지 일반 은총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 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일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받아야 신령과 진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오는 천국,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영과 진리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공급되어지면 때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그러한 자세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